할렐루야.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서로에게 피차 은혜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바른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개인 심령의 올바른 부흥, 내 가정의 올바른 부흥,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부흥하고 번창하는 길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하박국이 살았던 이 시대와 비교해 보면서 오늘 그와 비슷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하박국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큰 울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해 볼 여지를 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붕어를 키우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예쁘게 잘 키우는데 어느 날부터 이 금붕어 몇 마리가 시름시름 먹이도 안 먹고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붕어들을 따로 수족관에 마련을 하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영양제를 넣어주고 먹이를 주면서 열심히 돌보면서 그 금붕어들이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옆에 있던 친한 친구가 말합니다. 이 친구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그거 몇 마리 버리고 그 돈으로 똑같은 거 사면 수백 마리도 사겠네. 차라리 그거 갖다 키우지 왜 그런 수고를 하나?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듣던 친구가 이렇게 되받아 말을 했답니다. 죽어가는 금붕어 한 마리를 살려낼 열정과 애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수백 마리의 금붕어를 키울 자격이 있다고 자네는 생각하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100마리의 양을 돌보는 목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놓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 찾았어요. 너무나 기뻐서 메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어요. 우리 같이 식사하시면서 잔치하십시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얻는 일반적인 은혜는 뭡니까? 양의 입장에서 느끼는 교훈이죠. 목자는 잃은 양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존재라는 측면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 똑같은 말씀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목자가 보는 양의 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러 그 험한 길을 갔을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잃은 양은 잃은 양이 아니라 그냥 양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러 간 것은 그냥 그 양이 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목자는 양을 양 자체로 본 것이지 물질의 대상으로 본 것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자가 그 잃은 양을 말입니다, 시장에 내다 파는 정도의 물질적인 가치로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러나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이유는 양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 공동체나 목회자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궁극적인 신앙과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깨워주는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사역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지체들을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의 영혼으로 보는 생명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진정한 바른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에
그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흥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든 간에 성도들이든 간에 상관없이 실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좀 더 격하게 말하면 유혹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부흥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말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 신앙과 삶의 부흥은 바른 부흥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아무리 외적으로 부흥했다 하더라도 그 부흥의 한 복판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의 풍요로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점을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른 부흥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셨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이 살던 시내는 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제법 그 나라의 모습들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갖추었는데, 그 애굽과의 전투 중에서 그 무기또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하스가 왕이 됐는데, 그마저도 3개월 만에 애굽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여호하스를 폐위시켜버리고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그 여호야김을 이제 왕으로 다시 세우는 것을 봅니다. 이 남유다가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주 부패한 그러한 시기에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하는 사명이 하박국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박국의 고민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선포하라는 내용을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왜 저 하필이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저 바벨론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등등의 불만 섞인 항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러한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사랑하는 이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선하신 의도를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첫 기도가 바로 뭐냐?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구나,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박국은 유다를 바벨론에 맡기시겠다는 맨 처음의 의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패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죠. 심판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으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물결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된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다가 회복이 되기를 위해서 간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축적으로 두 가지의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부흥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른 부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이 머리털 하나 다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호해달라고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유린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때를 쓴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을 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는 거, 이거는 도저히 지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하기를,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손대는 저 바벨론을 하나님은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우습게 여겨질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내용이지요. 이런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좀 눈 감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막 살아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잘 되게 해달라고 하박국이 지금 자기의 뜻대로 구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좀 억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눈 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외로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이면 찾아 나오더라 라는 것이죠. 이런 억지가 있는데도 어떻게 운이 좋게 잘 되면 그것을 교회가 부흥이라고 말하고요, 성도들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바른 것에 대한 과정은 무시한 채로 무조건 결과가 좋기를 바라는 것,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은 신앙의 내 모습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른 부흥이 뭘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른 부흥이라 믿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참 우리와 많이 닮아 있죠.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형을 속였습니다. 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삼촌의 눈을 속여서 자기의 부를 축적합니다. 결과적으로 삼촌과 갈라서게 됩니다. 또다시 자기를 돌아봐주지 않는 그 베델에, 이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 삼촌에게 갈 때 돌베개를 비고 잤던 그 베델에 이제는 좀 내가 많이 가지게 되고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긴 했지만 또다시 야곱은 여전히 그 돌베개를 베고 자야만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극적으로 형 에서와 화해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 풀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상에 구경 나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오빠들이 동생의 원수를 갖겠다고 그 하몰 족속을 몰살시키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비극도 맛본 게 오늘 이 야곱의 삶입니다. 삼촌네 집에 처음 쫓겨갔을 때, 그리고 삼촌네 집에서 나왔을 때 보여지는 것은 참 많이 달라졌죠. 많이 풍요로워졌죠. 많이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여전히 홀로 있는, 그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아무도 돌봐주는 이가 없는 그러한 신세는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되었죠. 이 야곱의 모습이 저는 묵상할 때마다 제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런 내 모습.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야곱의 모습을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절망스럽죠. 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길 발버둥쳐도 안 되는 건가?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너무 닮아 있어서 그런지 이런 야곱을 보면서 큰 감격을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참 영적으로 곤비할 때 야곱을 찾아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던 베델 들판의 야곱에게 오신 사건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더라고요. 네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현현을 경험한 이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항상 그 은혜만을 가지고 이 야곱은 여태까지 살았는데 베델에 다시 한번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부흥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른 부흥을 원하신다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백성에게 바른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이 바른 부흥은 교회 부흥을 포함한 개인의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말씀드린다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지켜보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나는 내 아버지 다윗이 넘사벽이지요. 넘지 못할 벽인 거죠.
그런데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고민 결과 이 솔로몬이 초강수를 둡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000번제입니다. 1000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3년을 예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열왕기상 3장 4장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끝에 솔로몬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솔로몬에게 역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과연 그 대답을 했던, 하나님 마음에 맞게 대답을 했던 솔로몬이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어느 순간에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뭐냐? 그는 1000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해라, 그랬을 때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먼저는 열왕기상 3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여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낮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나를 아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다시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한 부흥의 바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고백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이런 바른 부흥이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른 부흥은 회복입니다.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니까 하예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찾아보니 여러 뜻 중에 다시 살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수년 내에 다시 살게 하옵소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대광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다를 향하신 이 다시 살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이 하박국은 외치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장로님들만, 중직들만, 목회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는 충분히 우리들에게 도전을 줄 만하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결단을 해야 할 만큼 충분한 의미를 주는 그런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이 부흥이 지금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때요? 민족이 이 백작간두,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나 오늘 이 하박국이 그 당시를 느끼는 마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땅의 회복의 꿈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꿈을, 이 남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하반절에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하죠. 이 수년 내에라도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하박국의 기도 중에서 주목할 것은 진노 중에라도 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시기로 했는데 그 심판이 그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실 때 그 공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진노 중에라도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대강교회 안에 하박국의 이 회복의 중보를 위해 뛰는 성도들이 많이 나올 때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은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영학에서 보면요, 2대 8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80이죠.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그 20%가 단적으로 말하면 이 80%를 끌어가고 먹여 살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목회 20년 넘게 해보니까는요, 교회가 크든 작든지 간에 교회도 별반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사회는 시대가, 시간이 흘러도 그 20대 80의 법칙이 거의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20이 30이 되고 40으로 발전하고 50을 넘어서 나중에는 충성되고 헌신된 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회복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벌써 63년 됐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요, 이제 우리가 100년을 향해 달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회복을 위해서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의 중보자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1층 겟세마네 기도실이잖아요. 아무래도 습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는데 항상 문이 닫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는 뭐냐?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소리가 안 들려도 누군가 기도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죠. 때로는 누군가 부르짖어서 그 기도의 소리가 문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바라기는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회복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힘은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작게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크게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도가 큰 열매가 됨으로 말미암아서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지역을 덮고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회복의 예언을 하고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그러한 비전이 있는 우리 교회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 대강교회를 향한 부족한,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임과 동시에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는 소원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바른 부흥을 위해서 함께 진력하는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